오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이제 비슷한 맥락 가운데서 오늘 여호수아 1장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제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모세를 이어서 그 후계자였던 여호수아를 보면 항상 여호수아 옆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항상 모세는 여호수아는 모세를 떠나지 않고 항상 옆에서 모세의 그런 함께할 수 있는 조력자로서 일생 동안에 같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모세를 향한 은혜와 축복이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흘러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눈에 보이는 어떤 환경적인 것, 물질적인 것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 그것은 눈에 있다가도 사라지잖아요. 하지만은 정말로 물려줘야 될 것은 영적인 축복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때로는 이렇게 돌밭을 일구는 것 같은 어려움의 순간들이 있거든요. 믿음 생활을 해나감에 있어서 그런 순간순간들이 있어요. 모세의 예를 통해 보면은 모세가 출애굽의 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모세는 어떻게 돼요? 돌 맞아 죽을 뻔해요. 출애굽 시켜가지고 돌 맞아 죽을 뻔합니다. 왜 우리를 도대체 여기로 데리고 왔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는데, 그에 비해서 이제 여호수아는 모세보다는 조금 더 나은 위치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인도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영적인 은혜와 축복 자체가 육신적인 후손뿐만 아니라 영적인 이런 후계자였었던 여호수아에게도 그대로 흘러가는 모습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을 데리고 요단을 건너서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합니다. 요단강 건넌다라는 것은 천국 간다는 얘기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서 요단강은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지만이 요단강을 건너야지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는 요단 하면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관문으로서 그들은 인식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언급하셨던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에게도 그분의 뜻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길 원하시죠? 하나님께서 물어볼 때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다 가르쳐줘요. 그럼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가르쳐줘. 이리로 갈까요? 저리로 갈까요? 이거 선택할까요? 저렇게 선택할까요? 다 하나님 물어볼 때마다 다 가르쳐줘요. 어떻게 돼요? 간절함도 없고 로봇이죠, 로봇. 자의식이 없는 거예요. 다 물어보서 하다 보면 인생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하는 대로 잘 돼.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모든 것이 평안하고 다 평안해. 고민할 것도 없어요. 때로는 이 정도 선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이 가장 큰 또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해 주셨고, 또 우리가 때로는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때로는 감당해야 될 더 큰 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자유의지를 허락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그 모습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바라보고 그분께 묻고자 하고 인도하심 받는 것, 그러니까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주님을 더 찾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지난 날을 좀 돌아보세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것에 대해서 경험했던 적이 언제이십니까? 고난의 순간에 대부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오늘 이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는 항상 신실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그가 이제 거의 평생을 거의 2인자로 지내게 되죠. 모세가 오래 살았어요. 오래 살다 보니까
이제 평생을 이인자로 지내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이전에 이제 후계자로 등극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3절에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라고 합니다. 가장 큰 은혜죠. 발바닥으로 밟는 데는 다 준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의 의미성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 입술로 선포하고 있어요. 약속이죠. 그러니까 세상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어요.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 모세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가나안 땅을 내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시간적으로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관점 가운데 보면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간 적도 없고 발바닥으로 밟은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밟은 땅을 이미 주었다라고 밟는 모든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의 관점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마세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과거 경험한 거, 현재 경험한 거, 앞으로 미래 일들이 지금 현재 일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땅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한 적이 없지만은 차지한 것과 마찬가지의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원리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선포함으로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셨고 그 다음에 있어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이미 줄 거야.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 땅 밟으면은 내가 너한테 줄 거야라고 미래적인 시제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이미 너에게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은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모두를 믿음을 통해서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또 이래저래 움직이는 이 과정 가운데서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을 통해서 취한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마음 쉬운데 이거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안 될까? 그것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다 보면은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기 쉽지 않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선포하셨고 그 말씀을 내가 붙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약속은 내게 미쳐지게 되고 인도하심마다 나아가는 거예요. 동일한 말씀을 붙잡고 어떤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의 도우심 가운데 새 먹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누구는 똑같은 말씀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삶의 여정 가운데 경험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것 차이가 정말 믿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꼬리 잡기 하는 거 비슷한 것 같아요. 이쪽에 있고 이쪽에 있고 계속 달리다 보면은 계속 잡아야 되는데 끊임없이 그러니까 잡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해 잡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못하니까 계속 달려가도 안 잡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으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을 믿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땅 우리에게 주셨지.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적들이 다 제거된 상태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족속들이 있었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족속들과의 그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땅이야라고 믿고 나가서 싸움에 승리한 사람들이 있었고 또 일부분은 그 당시에 있었던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해 있었던 사람들과의 싸움이 두려워서 나가지 못한 사람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지 못한 사람들은 못한 그 지파들은 땅을 분배받고 나서도 나아갈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중심은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중심 자체는 믿음으로 얼마나 반응하고 그것을 잡느냐 그것이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신 믿음의 분량은 내가 잡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주심에 대해서 다 한 번 더 확증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고대에 있어서 가장 큰 은혜는 땅이야, 땅. 이스라엘 민족들의 구약에서의 축복은 세 가지예요. 땅이 있어야 돼요. 농사 지으려면 자식이 있어야 돼요. 땅도 있고 자식도 있는데 일찍 죽어. 그 의미가 없잖아요. 장수의 복. 이 세 가지. 땅도 없고 자손도 없고 오래만 사는 것도 별로 복은 아니잖아요.
장수하고 땅은 있는데 경작할 사람이 없어. 지켜만 봐야 돼. 이 세 가지가 꼭 필요한 요소로서 구약에서의 축복은 이 세 가지가 꼭 함께 움직여짐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땅이 없음으로 인해서 심한 어려움의 모습. 그러니까 결국 이제 홀로코스트를 경험한 것도 그들이 이제 땅이 없고 없어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유랑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말씀의 본질로부터 벗어나다 보니까 심각한 수많은 어려움들을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5절 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라고 합니다. 모세의 마음도 좀 힘들었겠지만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도 힘들었을 거예요. 시작 출발부터 이제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모세의 인도함 가운데 움직였는데 마무리는 이제 여호수아가 해야 돼요.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요?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몇백만의 그 인구로서 불어났을 것이고 광야에서 그 척박한 땅에서 인구가 불어난다는 것도 또 하나님의 은혜죠. 그 가운데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이 평생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여호수아는 그의 삶을 통해서 평생을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의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장 큰 축복 자체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꿈 가운데 나타나셔서 내가 뭘 해줄까 하나님 기뻐가지고 솔로몬의 행동이 기뻐가지고 뭘 해줄까 했을 때에 듣는 마음에 대해서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마음을 구했다는 결국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구한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듣는 마음 누구한테 들어요? 하나님한테 듣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돈도 아니에요. 돈도 있다가 사라져요. 건강도 뭐 몇 년 살겠어요. 있다가 또 이제 살아가시게 되는 거고 가장 우리에게 있어의 축복의 요소 자체는 하나님 한 분. 그러니까 그분과 교제함의 모습이 가장 큰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 보니까 내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것들 그분이 채워주시고 또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환난의 모습이 눈에 펼쳐진다라고 할지라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마음의 기대함과 기쁨과 소망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뭐냐?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주변에 부러운 사람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 부러우십니까? 없으세요? 부러운 사람? 좀 생각나는 사람 있으세요? 저 사람 진짜 부럽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함께하는 사람, 가장 부러워야 될 사람은 눈에 보이는 어떤 일들이 펼쳐진다고 할지라도 항상 담대한 거. 담대함이 그냥 포기하거나 막연한 어떤 담대함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그분과 함께함을 통한 마음의 담대함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통해서 내가 하루하루 담대한 삶의 여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최고의 선물, 최고의 약속을 하고 있어요. 너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너 평생을 통해서 대적할 사람이 없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중심 왜냐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를 대적할 사람이 없을 거야 라고 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약속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어떠해야 되고 아말렉과의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있어서의 축복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여호수아는 깊이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란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함께 하시는데 여호수아에게 오늘 하신 말씀 자체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여호수아는 이런 말씀 받아가지고 참 부럽다. 그럼 평생 부러운 인생 사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약속하신 것은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을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붙잡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루하루 살다 보면 힘든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나타나게 됩니다. 감당할 수 있는 거, 감당하기 힘든 것들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반복돼 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그 여호수아에게
대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함께 할 것에 대해서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조상에게 맹세하 약속한 것. 여호수아의 조상들에게도 계속해서 올라가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도 계속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약속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은 여호수아가 붙든 거죠. 그 붙든 것을 통해서 그의 삶이었던 건데 함께한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문제가 있을 때에 여호수아에게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내가 붙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거. 그러면은 어려운 순간순간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의 태도와 그 자세가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약속을 붙든 사람의 자세와 그렇지 못한 사람의 자세가 다른 것입니다. 붙든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항상 강하고 담대함, 눈에 보이는 일들 앞에서 항상 강하고 담대하게 바로 설 수 있는 것이 바로 약속을 붙든 사람의 모습이에요. 붙들지 못한 사람은 문제가 있으니까 걱정하고 문제가 사라지니까 즐거워하는 이런 패턴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은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있을 단순히 어떤 위로의 말씀, 권면의 말씀, 생각 가운데 어떤 마인드 컨트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붙들고자 하는 이들에게 인류 역사상 하나님께서 세상을 붙들어 오셨고 수많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공의를 드러내셨고 힘들고 어려움에 빠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세우시고 함께 하셨던 그분의 능력의 역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되어 온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많은 이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붙들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그냥 단순히 믿음으로 끝나면 우리는 여기 모일 필요 없어요. 믿음이 단순한 그 어떤 신뢰의 대상, 그게 아니라 그 믿음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근거가 바로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야기하는 거, 문제는 그대로인데 강하고 담대하기만 하면 돼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끄시고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5절의 말씀처럼 다시 한번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함께 한다라는 거. 자녀가 어려움 당할 때 부모가 옆에서 구경만 하고 있어요? 넘어지면 이렇게 세워주잖아요. 함께 한다는 의미성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 또 기쁨의 순간을 함께 한다는 것이 바로 이 함께함에 있어서의 온전한 의미성입니다. 나누는 거죠. 교제하고 마음과 생각을 나누는 거죠. 7절 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고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썼어요. 그러면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 보면은 말씀대로 지키는 것,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봐야지만 그분의 뜻이 뭔지를 알아요. 사단은 그 씨앗의 비유에서 마찬가지로 씨앗이 심겨지면은 그 씨앗을 빼앗아가고 물어가려고 이제 힘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계속해서 박히는 것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보고 또 지키고 행하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이 있어져야 돼요. 율법의 내용을 다 지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 가운데서 오늘 점심시간에 우리 뭐 먹었죠? 돼지고기 먹었죠. 성경이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율법도 어기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좀 고민되죠? 안 되십니까? 11조라는 거는 그냥 율법의 내용이니까 그냥 하고 돼지고기 먹지 말라는 것도 율법의 내용이잖아요. 근데 신약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먹는 문제를 통해서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또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에 또 안식일을 지키는 거, 또 그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존재한다라고도 말씀하고 있거든요.
율법의 조항들을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 구약의 율법이 그 당시의 법률과 관습에 의해서 생겨난 그런 율법의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고 사는 그런 절대적인 진리 가운데 생겨난 율법의 조항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 부분들, 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은 문화적인 상황과는 상관이 없이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계명들이에요. 그런데 뭐 돼지고기 먹지 말라, 뭐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 그런 그 지리적인 환경적인 배경 가운데 나온 그런 율법이거든요. 고대 사회에서 봤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농경을 하면서 그 사막에서 돼지 키우는 거 보셨어요? 돼지 못 키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후에 맞지도 않고, 돼지 먹는 게 사람 먹는 거랑 비슷하다 보니까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돼지 주고 있어요? 돼지가 풀 뜯어 먹나요? 배고프면 뜯어 먹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그 당시 관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계명을 어떻게 지키고 행해야 되냐, 그 부분은 200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관습과 이 말씀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요. 그건 좀 약간 다른 내용일 수 있지만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습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게 되는 그 율법의 내용들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지키고 나아가라고 하는 그 율법의 내용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는 구별해야만 합니다.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할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모든 인생의 해결책 자체는 성경에 있어요. 인생이 뭐가 안 풀려요. 그러면 성경부터 우리가 봐야 돼요. 성경을 봐야지만이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의지와 결단이 생기고 지혜와 분별력이 생기거든요. 이거 성경은 오래된 책이 아니라 성경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지혜와 분별력과 능력을 허락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내용입니다. 성경에 있는 지혜의 대부분의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살아가기에 부족하지 않는 그 은혜, 그 강건함,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이 사는 그 원리 자체는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 뭐 잠언이나 전도서는 고대 근동에 있었던 여러 가지 뭐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에 있어서 그 지혜적인 요소들이 많이 그 안에 비슷한 내용들이 첨가돼 있어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냐면은 문명의 발생과 기원이 되었을 때들의 그 현자들, 그들이 그 시대 가운데서 누렸던 그 지혜가 성경 가운데 분명하게 또 비슷한 양상 가운데 담겨져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고 우리가 움직여짐에 있어서 성경의 내용 자체는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는 온전한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만 잘 읽어도 지혜롭지 않은 사람 없어요. 온전한 지혜는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다 경험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통한 교육이 그들로 하여금 인구 대비 노벨상을 최고로 받는 그런 그 원동력과 역량이 된 거예요. 말씀의 원리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가장 주목받는 게 유대인 교육법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암송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암송하고 그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행하고 나아가는 거.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인생에서 중심 하나님 말씀 봐야 됩니다. 말씀 안 보면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논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헛돼요.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자 하고 바라보고자 하는 그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이 얘기 왜 계속하고 있을까요? 성경의 이야기는 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편지를 쓴 것은 온갖 교회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에 있어서 어느 정도 모세의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감에 있어서 좀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위로하시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를 한번 생각해봐. 내가 모세와 함께 있을 때 계속 함께하고 나아갈 길을 인도해 줬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텐데 너가 할 것은 다 한 가지. 모세를 통해서 전해진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묵상하고 생각하며 있는 대로 지키기만 하면 돼. 마음의 근심 걱정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그거 지키면 돼. 그렇게 하면 내가 앞날에들 인도하고 지도하며 가나안 땅에 온전히 들어가는 그 순간순간까지 함께 할 거야.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좀 복잡해질수록 좀 단순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죠.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복잡한 일들을 좀 단순하게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글 잘 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넣어야 될 것이 많아요. 잘라주는 사람. 설교도 좀 핵심만 잘하는 사람. 이것저것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육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가운데 옳다라고 여기는 여러 가지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말씀 가운데 중심을 두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제 큐티도 이제 묵상하는 것이고 말씀을 보면서 계속해서 이제 그냥 글씨 읽는 것처럼 읽지 마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 또 내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그 지혜와 은혜와 원동력을 내게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간구해야 돼요. 보고 듣지 않으면은 내가 뭘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르면서 살아가요. 누군가가 나를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것을 통해 스스로 점검하고 나아가는 거죠. 다음 주에 발제할 게 있어요. 수업 시간에 발제할 게 있는데 이제 교수님하고 이제 3번 만나서 이제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메일로 한번 보냈더니 A4 3장이거든요. 그 3장의 내용을 고칠 거를 빼곡하게 해줘가지고 다시 이제 핸드폰으로 찍어 보내줬어요. 제가 뽑아가지고 다시 고쳤어요.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50분을 통화했어요. 오늘 핸드폰으로 50분을 한 30분 지나니까 땀나요. 고칠 걸 얘기해주고 이건 어떻게 생각하냐 이걸 하면서 A4 3장 가지고 이제 이제 이것저것 이제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거 예배 시간 다 됐으니까 이거 다음에 전화하자고 그럴까? 이제 심각하게 갈등이 이제 40분 넘어가니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듣고 하다 보니까 이제 논문 쓸 때에 점검해야 될 것들 하나하나 이제 그런 분이 없거든요. 처음에 이게 시간이 남아서 그러신가 생각도 해봤지만 그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좀 열정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고쳐야 될 부분들 문장을 하면서 단순하고 간결하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하면은 합니다 하면 돼요. 동사를 2개 쓰는 그 부분이 제가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잘 모르는 거죠. 혼자는 잘 몰라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의 생활 패턴, 습관, 습성 고쳐야 될 것을 잘 몰라요. 우리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도 계속해서 누가 지도해주고 가르쳐줄 때는 귀찮을 때도 있고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생각될 때도 있거든요. 우리 인생 자체를 하나님 말씀 가운데 비춰보고 그 말씀의 뜻과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면서 우리 인생을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다 보면 정말 믿음의 온전한 분량이 이룰 수 있음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성경 말씀 좀 신뢰해 보세요. 믿음. 말씀을 더욱더 좀 신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자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좀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고 세상 그 누구보다 내가 잘 되길 원하시고 또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분의 섭리와 능력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함에 대해서 돌아보고 말씀을 통해 새해 먹고 나아가는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은혜 허락하시고 분별력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또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주관하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도 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리 많지 않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끄심 따라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유한한 세상 가운데 소망 두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받으시고는 축복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음 주 토요일 날 12시에 이번 주죠. 전도 축제 있습니다.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